이 가정은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세 남매가, 오빠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따라서 나사로. 그리고 큰 언니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따라서 마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막내가 누구냐 하면 마리아예요. 마리아. 따라서 마리아. 이 가정을 예수님이 너무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번 집에 모시기도 힘든데 주님은 때때로 시간 되시면 이 집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옷도 갈아입으시고, 이야, 그리고 또 거기서 잠도 주무시고. 그러니까 이 가정은 예수님의 총회 중에 총회를 받는 아주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이었어요. 여러분도 주님의 총회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두 손 들게 하면 옆 사람 다 손잡고 해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앞뒤로 해봐요. 알고 계십니까? 물어봐요. 진짜 알고 계십니까? 근데 문제는 주님이 사랑하는 이 가정에도 환란이 왔어요. 환란. 뭐가 와요? 환란의 종류는 뭐가 왔냐면 이 가정의 가장과 같은 큰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병이.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인데 왜 병이 왔을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그 가정을 사랑하고 그것도 보통 사랑이 아니라 아주 특별 은총을 베푸는 이 가정에 왜 환란이 왔을까? 오빠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시면 아멘해요. 이것을 아멘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때때로는 환란을 주신다고. 그러나 종류는 달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오는 환란,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자에게 오는 환란. 환란은 똑같은 환란이 와도 그 환란의 의미는 전혀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오는 모든 환란은 그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의 통로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달라요. 예수 안 믿고 주님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도 똑같은 환란이 옵니다. 이 인생은 환란의 지뢰밭이에요. 환란이 안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개인적 환란, 가정의 환란, 자녀의 환란, 사업의 환란, 어쨌든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상태의 환란이 오는데 환란이 오는 의미가 주 안에 있는 사람과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가 큰오빠가 이제 죽을 병이 걸리니까 빨리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보내서 주여, 주님이 평소에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면 주님이 빨리 병문안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 가야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딴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은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성경 다시 확인 한번 해봐요. 우리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듣고도 주님이 반응을 한번 보시라고요. 시작.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제 설명한 바로 그 가정입니다. 2절 말씀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렇지, 늘 이 집에 주님이 들락날락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 맞습니다. 3절 읽어봐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자, 사랑한 자가 병들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도 환난과 문제가 일어나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신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환난이 왔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신고를 하라 이 말이야. 신고를 했더니 주님의 반응을 한번 보자는 거야. 주님 반응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전혀 주님의 반응은 딴판입니다. 아니 환난이 와서 죽을 병이 걸렸다고 신고를 했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나에게 여러 가지 형태 한번 따서요. 가정의 환난, 개인의 환난, 질병의 환난, 물질의 환난, 여러 가지 다양한 환난이 여러분과 저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시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환난이 오는 걸 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기회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환난을 주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이것을 통하여 높이시려고, 축복의 통로를 만드시려고. 이게 환난이 오는 의미를 보는 자세가 예수님과 우리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살다가 환난이 오고 병이 오고 물질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말 안 듣고 하면 그냥 우리는 망했다고 주저앉아 울거든.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환난을 보내신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나에게 오는 모든 환난을 향하여 예수님 같이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해봐요. 질병의 환난, 물질의 환난, 가정의 환난. 이런 환난이 올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하, 따라해봐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려고 하는구나. 요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전혀 주님은요 반응을, 그 다음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을 했어 안 했어요? 성경에 봐요. 계속 이 가정을 사랑했다고 계속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6절 주님이 하신 행동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기가 막힌 거야. 죽은 병이 걸렸다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다른 동네로 가서 또 이틀 동안은 또 다른 데를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나사로하고 마르다 마리아가 이게 보통 섭섭한 게 아닙니다. 평소에는 주님이 뭐 사랑한다 하더니 막상 죽을 병이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이야 오지도 않고 오히려 이틀을 다른 데 돌아다녔다 이거야.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 섭섭해 안 해? 안 하는 것 같지? 섭섭하지? 섭섭하지? 근데 예수님도 다 계산이 있어요. 왜 빨리 안 가느냐?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 딱 대답이 나와요. 7절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렇지요. 다른 데로 가자. 다른 데로 가자. 아니 병들어 죽을 병이 걸렸다는 말을 듣고도 주님은 딴전 피우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돼서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려치려 하는데 또 그래 가시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왜 자꾸 딴짓 하냐 이 말이야. 아니 마리아 마르다 평소에 신세진 것도 있고 거기 가서 옷도 몇 벌 대접도 받고 밥 먹는 것도 대접받고 말이야. 거기서 주무시기도 했으면 신세를 졌으면 다른 사람의 병을 잘 고쳐주면서 아니 이 집에 환난이 왔는데 왜 빨리 안 가시고 다른 데로 돌아다녀. 옆에서 본 제자들이 주님이 하는 말이 행동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좀 들어봐요. 자, 뒤에 말씀 넘겨보시면
뒤에 말씀 넘겨보시면,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앞에 12절 말씀, 11절부터 읽으시면, 자, 주님 하신 말씀 들어봐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것은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가 드디어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벌써 멀리서 일어난 일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사로가 드디어 죽을 병이 왔다가 드디어 생명이 떠났다 이게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잠들었도다 표현했는데, 제자들은 이게 나사로가 몸이 아파서 끙끙 앓다가 잠시 육신의 잠을 자는 줄 알고 제자들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12절 말씀 읽어보시면, 시작.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잠들었으면 이제 잠 한 잠 자고 나면 이제 병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병신 낙가무라들아, 이 자식들아, 말도 못 알아들어. 잠자들은 말은 죽었다는 뜻이야. 13절 읽어보시면, 시작.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그러니까 줄. 예수님이 하는 말하고 제자들이 서로가 따로 노는 거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걸 잠들었다고 표현했어요. 제자들은 나사로가 낮잠자는 들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예수님이 풀어서 14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뭐하였다? 그러면 주님이 왜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이틀 동안 딴 데를 다니고 왜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가느냐? 이 사건은 주님이 병들었을 때 바로 가면요, 병들었을 때 가서 바로 병을 고쳐줘 버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 3일 전에 약 먹었던 것이 효과가 나타났어. 예수님이 오는 시간에 딱 맞게 나왔다 그래. 인간은 못돼 빠졌단 말이야. 저도 수 없는 사람들을 병든 자 위에 기도해보면 병이 나아봐요. 나면 꼭 뭐라 그러냐? 목사님, 한 주일 전에 누가요 특별한 약을 갖다 줘서 그 약을 먹었더니 목사님 기도하고 일치가 돼서 낫다 그래. 아니니까. 나는 나중에 병난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요, 다시 병들게 기도하고 싶어. 아니, 꼭 고쳐주는 해석을 말이야. 약 먹은 것이 합해져서 목사님 기도하고 같이 나왔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도 아예 병들었을 때 안 간 거야. 왜? 나중에 해석 따로 할까봐. 아예 완전히 죽도록. 그래서 죽은지 그것도 바로 가면 기절했다 또 깨어났다 그래. 죽은 사람을 살려줘도. 그래서 아예 주님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죽은 지 4일 후에 가서, 4일 후에, 며칠 후에? 4일 후에 가니까 이미 벌써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났죠? 성경에 시체가 썩어 냄새 났다 그랬어요. 그 중동 지방이라서, 중동은 사람이 죽으면요 날씨가 덥잖아. 금방 썩는단 말이에요. 벌써 냄새가 났다는 것은 이 몸속에 구더기들이 벌써 시체를 다 파먹었다는 얘기야. 이런 상태로 떨어질 때까지 주님이 4일 후에 가게 되었으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환난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죽을 병이 오거나 뭐가 왔을 때 바로 기도한다고 주님이 바로 안 이루어진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은 더 큰 기적을 주시려고, 더 큰 기적을 주시려고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큰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를 바로 응답 안 해준다고 우리는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주님을 40년 섬겨보니까 저한테 대해서도 주님이 꼭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기도하면 하루 만에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주님이 기도를 뒤에 늦게, 시간이 지난 뒤에 한 달, 1년, 어떤 것은 10년 지난 뒤에 나를 도와주신 것이, 그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내가 왜 알았냐 하면, 그 사이에 내가 엄청나게 변화가 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해서 하루 만에 기도 응답을 받으면 나는 변화는 안 되고 그냥 축복만 받는 거야. 그럼 변화가 안 된, 그릇이 안 된 상태에서 축복이 내게 왔다. 그것이 유지가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과 문제가 내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내일 바로 즉시 응답이 안 온 것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 축복을 주셔도 사고가 안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그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기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말씀을 다시 요약하자면 예수를 믿고 주님 섬기는 자에게도 환난이 온다 안 온다? 와요. 세상에서도 온다 안 온다? 근데 오는 의미는 같다 다르다? 전혀 다르다. 따라서 전혀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모든 환난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높이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세상 사람에게는 환난이 오면 그걸로 끝이요. 자살해서 죽거나 뭐 나중에 인생 포기해서 끝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 좋아.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오늘 환난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아멘 안 하시네. 환난을 달라고 기도. 환난을 통하여 축복이 온단 말이야.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입니다. 손 잡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어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인생 거룩한 주의 이름 서예를 만든 시험한 당시에 주께
감사해야 돼. 환난이 와도 감사해야 돼. 이거는 왜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야. 아멘. 환난이 안 올 때도 또 감사해야 돼. 안 오니까 또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시다. 옆 사람 다 손잡고 보자.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데 환난이 안 올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환난이 올 때는 더 감사해야 돼. 환난이 안 올 때는 나를 현재 상태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환난이 안 올 때는 현재 상태로 뭐요? 유지. 뭐라고요? 지금 너의 현재 상태로 하나님이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지. 근데 죽을 병이 왔다, 물질이 깨어졌다, 사업이 깨어졌다,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이거는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은 왜? 한 단계 올리려고. 더 감사해. 문제가 일어날 땐 더 감사해. 아멘. 이 말은 틀림없는 말입니다. 첫째는 성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둘째는 제가 주님을 40년 이상을 섬겨봤더니 내 경험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 안 되는 것도 감사해야 돼. 왜 바로 응답 안 하냐? 바로 응답해버리면 내가 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루 이틀 기도한다고 주님께 손길이 안 내려온다고, 반응 없다고 슬퍼하면 안 돼요. 그것도 감사해야 돼. 왜? 그 사이에 나를 하나님이 키우려고 그래요. 키워가지고 그릇을 더 키워서 그때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래야 그것을 내가 계속 누릴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해결해 줘 버리면요, 감당할 길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자, 하나님 앞에 사업이 깨졌다. 근데 주여 이틀 기도했더니 사업이 다시 살아났다. 그 사람의 교만기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대로 간다고. 하나님은 교만을 부시고 사람의 못된 성품을 부시고 일어나는 주위의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의 손이요, 우연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이에요. 아멘. 한번 다서 하나님의 손길은 환경을 통하여 나타난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때때로는 아픔으로 올 때도 있다 이거야. 아픔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려고.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따서 주여 알았습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해도 죽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나중에 가서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병이 와서 결국은 죽던데요. 그것도 더 감사해야지. 왜?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주님이 하늘나라로 옮겨갔잖아. 에? 이 사람은 땅에다가 더 이상 살려놔봤자 상급 탈 일도 없고 더 이상 상급을 더 만들 가능성이 없어. 제일 잘 익었을 때 따가려고. 이것도 이 땅에서는 해석이 안 돼도 언젠가 여러분과 저도 다 한 세상을 살고 주님의 나라 가보면 이 땅에서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거기 가면 해석이 될 일이 많아요. 또 우리가 병원 같은 신방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병원 신방을 간단 말이에요. 가보면 어떤 사람은요, 정말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그만하시죠.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살아도 힘든 것밖에 없으니 그냥 하늘나라로 옮겨가세요. 빨리 그냥 주님 데려가세요. 생명을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이가 80 살았으면 됐지. 얼마나, 성경에도 인생이 70이라 그랬거든. 70이 사는 사람은 다 직무유기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 80 이상 사는 사람들은요, 양심불량이에요. 성경에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으니 성경대로 살아야지. 사도 바울도 63살에 순교했고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는데
뭘 그렇게 오래 살라고 빠둥거리고 난리더니.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안 데려갔어요. 병원 가보면요, 일주일 전에 가봐도 그대로요. 또 산소 호흡기를 꽂아가지고 허해. 또 일주일 후에 또 가봐도 또 산소 그래요. 그러다가 또 깨어나요. 깨어났다가 또 한 달 더 살아요. 온 집안의 병원비 말이야, 그냥 자식들 병원비 싹 말려놓고 죽어요. 나는 그런 걸 가만히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한 상태를 보면서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이럴까? 첫째는 그 사람이 회개가 덜 된 사람. 회개 뭐요? 회개가 덜 됐다는. 회개 뭐 덜 돼요? 회개가 덜 되니까 회개의 기회를 계속 연장시키는 거예요. 회개시키려고. 여러분도 미리 회개 다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미리 다 해놓으면 인종이 아주 쉬워져 버려요. 주여 하다가 깨 죽어버려요. 주여 하다보다 잠자다가 딱 돌아가셔 버려요. 아주 성실하게 목회하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사는 목사님들은요, 진짜 성경 위에다가 얼굴을 딱 대고 소천하시는 목사님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맞추려고 그래도 안 돼요. 보면요, 딱 보면요, 성경 읽다가 성경에다 손을 모시고 그 위에 얼굴을 딱 대고 이렇게 돌아가신 목사님들 많아요. 그건 정말로 그 회개가 잘 된 사람들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산소 끼고 하다가 또 살았는데, 그래서 막 간호원들이 막 뛰어다니고 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병원에서 오래 있다 돌아가시는 사람들 보면요, 내가 여러분한테 11조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11조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거기서 다 뺏어가지고 나중에 생명 거둬요. 온 그 돈 쫙 말리고 난 뒤에, 왜? 너 땅에 있을 때 11조 안 했잖냐.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까? 철저히 병원비 갖다 대면요, 그건 빚을 내서도 갖다 대야 돼. 그래가지고 쫙 말려놓고 세상 끝난다니까. 그러지 말고 빨리 11조 내. 알았지? 하나님이요, 그걸 모릅니까? 여러분 병원 10만 가보면 모르냐고. 나는 가만히 봐요. 아하, 이 집 구석이 11조 안 했구나. 하나님은 여기서 11조를 직접 집행하시는구나. 직접. 그러니까 이 모든 되어져가는 과정들을 내가 보면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추구하는 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환난이 올 때 무조건 감사하고, 아멘. 감사합시다. 옆 사람 다 손잡고 해보자. 감사합시다. 무조건 감사해야 돼. 아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나사로 집을 갔어요. 갔더니 죽은 지 나흘이 됐어. 나흘. 며칠이요? 나흘 되니까 살아있는 두 젊은 그 자매가 완전히 시험 들어버렸어. 늦게. 왜? 세상에 그렇게 신세를 졌던 우리 예수님이 배고프면 우리 집에 찾아오시고, 옷이 더러워지면 우리 집에 와서 옷 갈아입으시고, 우리 집에 와서 주무셨던 우리 집에 신세를 지신 이 바로 예수님이 다 죽은 뒤에 오면 뭐하냐는 거예요. 다 죽은 뒤에. 이미 벌써 죽어서 장례식이 끝났는데, 나흘이 됐는데 지금 오면 뭐하냐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이 일어났어요. 원망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하여. 자, 성경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성경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읽어봐요. 15절. 요한복음 7장 15절이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라. 보세요. 죽음 당시 그 나사로가 병들었을 그 당시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 예수님이 거기에 빨리 안 간 것을 너희들은 감사하라.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사는데 몇 년 반이요?
근데 주님이 입으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죄를 져서 마귀한테 속아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인간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는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온 사람이 나다. 그리고 내가 인간도 내가 만들었다. 아멘. 아담과 하와도 내가 만들었다. 이 땅에 내가 만들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진짜 그럴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뒤집어쓰고 올 수 있을까? 말로만 들었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어서 주님은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한번 주님이 시범을 보여주려고. 시범. 뭐라고요?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시범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을 인함이라. 너희들이 나를 안 믿는다 이거야. 제자들이 겉으로만 따라다니지 안 믿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시범을 보여줄 테니 나중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도망가지 말라 이거야. 아멘. 근데 제자들이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고도 나중에 또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말이야. 응? 여러분은 절대로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주님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게 하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아멘. 복음의 7단계를 믿게 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잉태하심,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심, 하늘나라로 승천하심, 다시 재림하심, 천년왕국을 이루심,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나사로를 통하여 표적을,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여러분과 저에게도 환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높이시려고 합니다. 의도와 의미를 깨달을지어다. 그러나 마리아 마르다의 당사자의 입장은 전혀 달랐어요. 당사자들은요, 성경 뒤에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이 이제 갔어요. 1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11절부터 시작. 11절부터 다시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또.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거는 육신의 잠이 아니라 죽었다는 뜻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또.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자, 20절부터 한번 읽으시면 20절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도착했어요. 죽은 지 나흘 만에 드디어 마리아 집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제 완전히 삐졌습니다. 완전히 삐졌어. 세상에 해도 너무한다 이거야. 다 죽은 뒤에 지금 오면 뭐하냐 이거야. 한번 붙들어 읽어봐요. 20절 시작.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는가?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참 그냥 기가 막히는 거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어디를 돌아다니다 이제 왔냐 이제 왔냐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왜 도대체 예수님이 기도 응답을 하려면 빨리 하시지. 이게 뭐 다 죽은 뒤에 이게 뭐냐 이거야. 그러나 거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22절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나흘 됐는데 나흘 며칠이요? 나흘 됐는데 주님이 살려주겠다는 거야. 그 병든 자 고쳐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자,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손길이 임하며 죽을 병도 고쳐지리라. 문제도 해결되리라. 오늘도 여러분 다 기도 제목 써왔어요? 순종을 잘해야 돼. 순종을. 아멘. 기도 제목 다 써왔어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내게 올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이 그걸 통하여 다른 것까지도 다 하신 뒤에 겸하여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야.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그러면 안 되지. 두 손 들고 해요. 힘을 내, 힘을 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미 나의 마음을 믿는다. 역경도 다시 한번 하면서 손을 내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한테 물었어. 얘들아, 그래서 나사로 어디 있냐? 왜 물어요? 왜 물어? 이미 나흘 됐는데 말이야. 저기서 냄새 났는데 왜 물어요? 그지 마라 유년들아. 어디 있어? 죽었으니까 장사 치렀지요. 뭐 집에 있어요? 그 어디냐? 저 뒷동산에 있어요. 가자. 마리아 마르다가 따라가면서 참 기가 막히네 참. 아이 좀 살아있을 때 오면 안 돼? 살아있을 때 오면? 따라갔어. 갔더니 드디어 문제와 주님을 맞붙여놨어. 자, 무덤 앞에 세워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와 주님을 맞붙이세요. 딱 세워놨습니다. 드디어 문제와 정면 충돌이 딱 일어났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딱 만났습니다. 생명의 예수와 죽은 나사로 사망과 드디어 극과 극이 만났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자, 하나는 이미 사망의 극치인 무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 대신 예수입니다. 사망과 무덤이 딱 부딪혔습니다. 주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른 사람들, 나사로야! 그보다 더 크게 했다고, 그보다 더 다시. 나사로야! 그래가지고 살겠어. 참, 그래가지고 살겠냐고. 예수님처럼 해봐요. 아멘.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아멘. 성경 한번 읽고 해보자. 성경 읽고. 요한복음 제11장 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보면은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뭐가 나나이다? 문제가 커졌다. 이제는 끝났는데 왜 자꾸 말 시키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한 대로 하라. 뭐 이미 다 끝났는데 주님 앞에 뭐 기도하면 뭐해?
예배 드리면 뭐해, 찬송하면 뭐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목사님이 하라면 하라고. 아멘. 하나님은 거기서도 기적이 일어나. 할렐루야.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4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너가 인정하면 기적이 일어나리.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든 창조의 바로 본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오늘 써온 기도의 제목에 기적이 일어나.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야. 예수가 예수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인간으로 인정하지 말고 예수의 본체를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요 41절 말씀 봐요. 간단한 기도를 하시고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사건을 통하여 저희를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시작. 다시요. 나사로야 나오라 시작. 아멘.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는 해결되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손길이 여기에 임할지어다. 나사로야 나오라. 다시요. 나오라.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어. 오늘 이 명령을 받는 시간이야. 교회는 사람들만 모인 자리라고 생각하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이 바쁜데 뭐하러 교회를 오냐. 뭐하러 교회 와. 여기 얼마나 바빠. 할 일이 등산도 가야지, 극장도 가야지, 밥 먹으러도 가야지, 친구도 만나야지, 얼마나 백화점에 사러도 가야지, 돈도 없으면서 복이라도 하러 가야지. 얼마나 바쁘냐고. 근데 교회 왜 오냐고. 주일날. 여기는 사람들만 모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분이 여러분의 촛대 사이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요. 성령으로. 아멘. 주님이 육신으로 이 땅 계실 때는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아 우리처럼 육신을 입었으니까 지금은 죽으셨다 부활 승천하여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동시에 지구촌 전체에 다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지금 사랑제일교회에 임재하여 계신다. 성령으로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서 그대로 또 주님이 한번 실력을 발휘하려고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한단 말이야. 체험할지어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이 주님은 바로 창세기 2장에서 아담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셔서 그를 사람으로 만든 그 시범을 바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미 죽어서 시체가 썩어서 구더기들이 다 뜯어먹고 흙으로 돌아간 상태야. 나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사람을 살리셨다. 처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해답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에게 해석이 됐어요. 아하,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들었구나. 아멘.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님 말씀 한마디로 따져요. 살아나라. 봐요. 나사로를 그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2장이나 요한복음 11장이 같은 거라고. 이 위력을 주님이 오늘도 여기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신다는 거. 받아들이실래요? 진짜요? 종교의식을 거행하러 여기 온 것이 아니야. 우리는 생명의 주님과 터치하기 위해, 생명의 주님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나도 생명의 주님과 한번 부딪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한 것처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써왔습니다. 거기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나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주님은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본체이심을,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살려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자존심을 살려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씀하여 주세요. 바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자의 권세로 나의 오늘 문제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말씀하면 하여 주옵소서. 너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너 병은 고쳐질지어다. 너의 문제는 해결되라. 너의 물질 문제도 해결되라. 너에게 나의 손길을 베풀리라. 이 시간에 동일한 말씀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